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아셔야 될 사실은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이 바울의 최초의 설교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설교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의 설교 들어갈 때는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제가 이방인의 설교로 나올 때는 그 부분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내려가겠지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과 구약의 배경과 전통과 조상들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설교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전혀 그 둘 사이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논법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같은 길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로. 하지만 분명히 그 논지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처음에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답답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했었던 설교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느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아테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전했던 설교를 보면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회당에서 전한 설교가 아니라 철저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논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설교를 전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설교가 어쩌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구약적 배경 하에서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요 매주마다 듣고 보고 읽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처음부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기다리던 약속,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신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테네 가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하고 있고 자기들 멋대로 온갖 우상을 다 만들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하는 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의 설교에 있어서.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곧바로 그들이 조상들을 통하여서 받았었던 그 약속대로 마침내 메시아가 나셨고,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들을 위하여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예요. 마침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던 거죠. 그 결론적으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다른 말씀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요, 지금 유대인 신자들이 가장 탐복하면서 가장 놀라면서 가장 소름 돋고 그랬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맹세하셨었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언하셨었던 그대로, 너희들이 수백 년간 대망했던 대로 그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오셨으니,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는 말. 이것보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은 없어요. 마침내 그 엄청난 약속대로, 너희들이 대망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가 드디어 나셨다. 그가 바로 예수이시다. 우리들은 지난주에 시편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들이 언제까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언제나 이루실 거냐고 부르짖는 시편을 읽었었어요. 시편 89편을. 시편 89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에 봐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특히 시편 1, 2, 3, 4권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보시면 다 써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1권이고 2권인지 써져 있거든요. 성경 보시면은. 근데 4권에 가면은요, 그건 주로 포로 후기 때 시편들이에요. 즉 포로 후기 때 쓰였던 시편들에서는 그 부르짖음이 더 나타나요. 당연하죠. 다윗의 왕조는 실제로 무너졌고 그들은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를 다스리실 그 메시아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부르짖는 장면들이 시편 후반부에도 많이 등장해요. 뭐 초반부에 늦긴 한데 후반부에 상당히 많아요. 시편 후반부 읽어보시면은. 시편을 매일 읽으시길 제가 정말 추천드려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기도와 고백이 가득 차 있거든요. 시편에는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시편에는.
그래서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다. 이 한 가지의 사실이요,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메시아가 나셨다고요.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셨다고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대한 완전한 단 하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답이 되신 그 메시아가, 구원이 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외침이었어요. 이것이요, 사도들이 증거하고 증명한, 확증해야 될 사실이었어요. 모든 사도들이요, 왜 자기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다 뒤로 하고요,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걸고 했었냐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단 한 분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야 됐던 그 사명 하나가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 가장 위대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했었는가? 사실은 누가가 사도행전 13장을 기록하면서, 제가 굳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그 기타 등등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하게 설교하지 않고 한 번에만 대충 정리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이유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겹칠 걸 아니까 둘의 설교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굳이 따로 깊이 다루진 않았어요. 어제 바울의 설교를 다루고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그 두 설교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베드로이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간에 그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한 가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는데, 단 그것이 무엇이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이 사실이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얼마만큼 탐복할 만한 사실인지를요, 오히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단어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정말로 구주가 나셨어요. 온 세상을 구할 단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 저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 복음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사도들이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영광을 얻었어, 사내들인 공의회,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고 지위를 얻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이 거짓이라고 믿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아주 공연히 지어낸 얘기. 왜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해가지고 지가 영광을 얻고 지가 모든 민족에게 칭송을 얻고 큰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도 이만희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에르메스 막 차려입고 나온 거 보고, 참 저는 그게 에르메스인지도 몰라요, 명품을. 근데 그런 최고 명품을 착용하고 나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단 한 가지를 증명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진실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속주, 영원하신 메시아, 단 하나의 구원의 이름임을 증명하셨다고. 이 하나님이 증명하신, 계시하신, 자기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 증거들을 확증해야 됐어요. 앞으로 대대 모든 민족, 모든 땅끝 만민 가운데서 그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도,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로 그들에게 전파하고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편안한 삶, 자신들의 안락한 삶조차도 뒤로 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오신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게 돼요. 더 이상.
모든 좋은 게 다 있어도요,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요 환히 우리를 비추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게 돼요.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 이 삶이 완전하다고 느껴지세요? 이 세상이 완전하다고 느껴지세요?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완벽할 것 같으세요? 뭔가를 더 갖추고 뭔가를 더 이루고 뭔가를 더 받고 뭔가 하면은? 아니요. 우리에겐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자, 바울은 이제 왜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죠. 먼저 외쳤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셨다. 그가 메시아시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에 대한 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증명을 바울이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들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은 항상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가 당대의 배경을 잘 알고 그때를 잘 생각해보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마찬가지로 그의 존재가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게 말라기서 4장 5,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의 임하심으로써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그 종말의 날인데 그 날이 메시아의 임재가 이르기 전에 6절에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여기서 엘리야는 말라기서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는 이미 지금 이 말라기 시점에서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마침내 있을 메시아의 이제 오심 가운데 그 전에 그 오심을 준비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그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그것이 성취되는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즉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서 메시아의 백성이 준비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엘리야의 역할이었어요. 이것은 천사가 지금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지금 현몽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그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시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메시아를 증언하고 메시아에게로 그들을 이끌 사명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40장이었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여기서 예수를 이 여호와는 사실 미래에 있을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호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여호와가 그 자기 백성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기는 그것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말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침내 메시아의 재림으로써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마침내 여호와가 강권 중에 오실 그 메시아가 강권으로서
오셔서 다스리실 그날을 준비하도록 미리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말을 해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마침내 오신 메시아를 보라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마침내 오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한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복음과 동일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약속대로 그대로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동일하게 그에게 이 예언이 성취가 돼서 그에게 임하였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세례 요한이,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마침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마침내 오신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한 역할로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죠. 이제 신약 복음서 초반들을 보면은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은요, 온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마침내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선지자로 세웠음을 인정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 이후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온 그 말씀과 그 권위는 여호와로부터 난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야, 그 이전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었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인정했어. 이게 곳곳에 증거가 나타나요. 헤롯도 요한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뒀었는데 그를 죽이기를 무서워했어요. 왜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선지자로 알았었기 때문에. 모세를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아니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면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대제사장들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 난 것이라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공회 회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요 세례 요한의 그 인지도 앞에 못 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방인의 회당, 이방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회당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왜 그러냐? 아까 읽었었던 말라기 이후로요 500여 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친히 계시로 말씀하시고 다스리셨었지만 그 이유는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혹여라도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을 봐도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진짜 그리스도 아닌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이 세례 요한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봐도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죽기 직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을 빌어서 지금 바울은 예수에 대한 증언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짧게 사도행전에서는 요약적으로 나오지만 바울이 어떻게 전파했을지를 더 풀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외치느냐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이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말을 했었던 메시아시다라고 증거했어요.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렸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었던,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내가 그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시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았었냐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임한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과 같이 빛나면서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돼요. 그는 그 순간 알게 되죠. 예수가 그토록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증언하라고 하셨던 나에게 준비하라고 하셨던 메시아시구나. 세례 요한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하면서 바울은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었던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전할 때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세례 요한의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있어서는 이 영향력은 엄청났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전파하면서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인생 말년에 죽기 직전에 사실 오래 못 살았어요.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헤롯으로부터. 그건 뭐 다 복음서에 잘 나오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왜 예수께서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을 왜 선악관에 빠르게 심판하지 않고 속히 구원을 이루지 않고 속히 징벌을 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답변을 하는 대신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다만 너가 지금 보는 것을 세례요한 제자에게 요한에게 가서 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즉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한 거예요. 이 증거들, 아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것들이거든요.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요, 이것이 메시아가 행할 사역이구나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것을 전파했던 거죠.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 저 예수는 우리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 종교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인 70인의 사내드린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사형시킨 자잖아. 그 이단이니까 사형한 거 아니야? 예수는 2단 아니야? 2단의 앞잡이 아니었어? 거짓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 게다가 어떻게 죽임당한 자가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어? 죽은 자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 아무 힘이 없잖아, 죽은 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준 자가 메시아일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바울이 증언하는 이 순간에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피어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유대계에 속했던 이방인들이라고 했었죠. 그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거늘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회당에서 드려졌었던 이 예배에서 있어서는요, 율법, 즉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에서 한 부분을 매주마다 읽었어요. 지금 13장 15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매주마다 회당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선지서에서, 모세오경에서 각각 성경을 읽었었단 말이에요. 규례적으로. 근데 지금 바울은 말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라고 말을 해요.
자, 선지자들의 말을 매주마다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읽어나가면서도 매주 회당 예배마다 읽어나가면서도 그들은 몰랐대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도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자, 선지자들은요, 우리 마태복음도 이제 읽어보시면은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가 나셨고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모든 고을 중에 작으나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러냐? 너로부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여원에 있느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그의 근본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고 상고는 지극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시리가. 근데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나셨어요. 그는 애굽으로 갔다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30에 팔릴 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한 이적들을 베푸실 것까지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가 사실은 메시아라고 부인할 수가 없었어야 돼요.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주마다 읽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글을 매주마다 메시아를 대마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근데도 눈이 만 맹인처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죠.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자기들의 그 종교 지위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죠, 예수를. 그래서 그들은 온갖 오류와 탐욕과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 메시아라고 죽였어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처음으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아니 우리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정죄한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그러나 바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웃긴 말이죠.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해야 돼요. 즉 예수가 매주마다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제대로 알았었으면은 예수를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였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니까. 근데 이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써 오히려 예수를 통하여서 약속된 선지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메시아는 어떤 자예요? 곤욕과 신문을 당해야 돼요. 법정 앞에서. 그죠? 그리고 끌려가야 돼요. 범죄자로서. 근데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리라 하였으리요.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신문을 받고 끌려갔어요. 그죠? 예수께서는. 그리고 땅에서 끊어졌어요. 즉 죽임당했어요. 근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가 신문받고 끌려 죽임 당하면서까지도 그 백성 중에 그 누구도 그가 자기 백성이 죽임당해 마땅한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예수가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심만하고 정죄하고 죽였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 많은 선지자들의 증언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를 신문하고 잡아 죽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니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신문받고 끌려가서 죽임당할 자이다. 그러나 그 세대 중에 그 누구도 그가 죽임당한 것이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지금 메시아가 이렇게 신문받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임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취한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임을 알지 못함으로. 즉 너희들은 의심할지 모르지만 바로 죽임당하신 이 예수가 그의 죽임당하심이야말로 이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이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였도다. 즉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임당하신 분도 성경대로 죽임당했고 법정 앞에서 성경대로 그는 그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게 바울의 지금 설교인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정말 이스라엘 약속된 구주셨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모든 의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던 자들이,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선지자들의 모든 증언도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그것조차도 그 잡아 죽인 방식조차도 아무도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임당한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것도 전부 다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약속되어 있었던 메시아임을 지금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확고하게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메시아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역자들이 전파해야 될 말씀이에요. 마침내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는 거.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예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요 모든 사역자들은 수호해야 되고 모든 교회들은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 부분을 증명하고자 확고하고자 확증하고자 모든 것을 사실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무거운 사명인 것 같아요. 교회에 예수가 입을 떠벌리면서 우리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가 진실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만 진실로 온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라고 증명해야 된다면 예수 안에만 구원과 부활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말과 행위로서 온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정말 구원이 맞나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냐 그 말이야 나에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행태도요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확실시하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담대히 외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전파함에 있어서 뭔가 오해를 받는다든지
뭔가 이것을 전파함에 있어서 피해를 본다든지, 뭔가 이것을 확장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것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뭔가 미움을 받는다면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위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는 것,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것, 온 천하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곧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요 절대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되고 전파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 그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진리. 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특징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으로 자기를 메시아로 말을 해요. 제이미스도 신천지도 뭐 다 그러죠. 그러나 메시아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밖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이것을 교회들은 모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고 자기들의 모든 것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선포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온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진리는요 결국 가벼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거기서 다 보내지 다른 데서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단 하나의 구원의 방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서 단 한 가지 구원의 길은요, 방향은요, 도움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만이 메시아예요. 그만이 모든 사람 온천하의 단 하나의 구원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단 한 이름 구원이시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단 하나의 이름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이름이 예수이시다. 라고 우리들은 분명하게 확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예수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예수 안에만 도움이 있음을,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빛과 소망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제가 일부러요 한 구절 한 구절 저 같은 경우에 설교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요 어떤 설교를 하기를 싫어해요. 다만 바울이 의도했던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전파했었던 그 의도만을 제가 정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해요.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전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어떤 저의 어떠한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악을 저질러도 그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런 설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 원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지금 바울이 무슨 심정으로 어떻게 설교를 했었는지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역사상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그 바울이 무엇을 전파했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만이 메시아시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으니 곧 예수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희생과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을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한량이 없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늘에 올리사 다시금 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악을 징벌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가운데만 우리들의 모든 구원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